우리 단에 세워주시고 아버지를 정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과 온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또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입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가운데 너의 푸른 가슴 속에 그 찬양을 드리는데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부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곳의 부흥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또 기도의 제목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제이시니, 천지의 주제시니, 하늘과 땅에 뭐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아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제는 The Lord, Master라고 하는 풀이로 되는데요, 주인이라고, 우리말로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제라고 하니까 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거죠. 오늘 찬양 가운데 밭에 가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까지 팔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팔고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는 거죠?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이죠. 땅 팔고 또 바로 집에 가셔가지고 땅 팔라는 말은 아닙니다. 냉장고 팔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주님으로부터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완전 영광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8년째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전도자들도 많이 세워서 지금 97개의 마을에 전도자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시고 함께 이루신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와 또 부족한 저희와 또 인도에 현지에 있는 훈련받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오늘도 복음을 들고 전도자들이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역사는 일어나지만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서신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변화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땅적인 존재를 하늘나라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내 것을 팔고 주님의 것을 사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친히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와 매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24시간 함께 살고 계셔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그분의 느낌이나 이런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흡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호흡은 지금 전부 다 호흡하고 계시죠? 지금 호흡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웃으시는 거죠? 호흡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호흡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지금 숨을 쉬고 다 계신데 누가 숨을 쉬는 겁니까? 권사님, 장로님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이 숨을 쉰다는 거 내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셔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한 가지 비밀만 알아도 우리는 삶의 어떤 태산 같은 문제나 힘든 일들, 가정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호흡을 함께 하고 계신데, 그분이 믿어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데 그 주인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불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호흡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때부터 사망인 거죠.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육은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 영은 내가 아버지를 주를 고백하고 했던 그 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축복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보고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 나오게 하셔서 여러 가지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하게 하시는데,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교회를 출입하지만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를 모르고 그냥 내 힘껏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뭔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어떤 내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서남이가 그때 인도네시아 왔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는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고 믿는 성도들도 많고 여기가 아니라 좀 밖에 나가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을 주시고 어떤 다른 소원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온광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나가든지 여기 있든지
그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오늘 호흡,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있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는 것을 참 몰랐습니다. 참 몰랐어요. 그냥 일일이 한번 부활주일로 지키고 부활 찬양과 계란 먹고 그렇게 하면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참 알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것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부활을 증거를, 내 감정이나 느낌이 오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뜨겁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언광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이 연산동이 살아나고 이 부산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열방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의 기도가 정말 이 선교지에서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로 한번 모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섬겨주셨던 그것을 이제 티켓팅 여러분들 무료로 인도로 선교지로 여러분들은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됐던 것을 좀 나눠주시고요. 부산 은광교회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으로 이 말씀 증거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파키스탄, 중국, 미얀마, 태국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역하는 지역은 마하라스트라 주인데요, 저기 오른쪽에 빨간 걸로 칠해져 있는 곳입니다. 인도의 한 중간 서부 쪽이죠. 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뭄바이, 저기에 수도가 바로 뭄바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도의 종교를 우리가 좀 나눠보면요, 힌두교가 80% 정도 됩니다. 기독교가 2.4%고요. 이슬람이 11.4%. 이렇게 종교가 되어 있고, 힌두가 모든
종교에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이 좀 뜨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인도의 뭄바이 거리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온강교에서 파송을 받고 인도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인디아 가스펠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지금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회 회장이 되시고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노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 노예에서 인도 선교 비전 트립을 오셨습니다. 그때 졸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함께 사진을 찍었고 46명의 전도자들이 함께 졸업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마라타와다 교구라고 하는 교구에 소속되어 살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도자 8명이 졸업을 했고 한 명은 화장실로 가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라타 교구 전도자 14명이고요. 코로나 2019년에 전도자 한 명이 코로나로 아니라 심장마비로 인해서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상 이렇게 전도자들과 같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에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은 한국에서 코로나는 잘 견디고 1년 동안 잘 쉬었다 갔는데 인도에서 들어가자마자 코로나 걸려가지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정상에 물을 조금이라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물을 하면 위액 정도가 토해낼 정도로 전혀 미염도 죽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고 집사람은 기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기관지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기침을 해서 정말 죽다가 여러분들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느냐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또 같이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가게 문이 다 닫혀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현지 전도자들에게 또 후원금을 보내어서 각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자기들 지역 주위에 쌀과 그리고 기름과 설탕과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처음 또 예수님을 복음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예, 이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저물어 갈 때에 사역하는 전도자 중에서 선교사님 우리 이곳에 당뇨 이런 메디컬 키트, 당뇨 체크, 혈압기, 체온기 이런 게 좀 주면은 사역하는데 참 유용하게 쓰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저 가방을 82개를 준비해서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서 사역도 하면서 체크도 해주고 인도의 그 시골 지역이 참 열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골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한 80년, 90년대에 참 주일학교가 왕성하던 그때처럼 우리 인도에도 사탕 하나만 들고도 정말 100명, 200명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데인데요. 주일학교를 잘 몰랐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선데이 스쿨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지금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너무 예쁘고 참 반짝반짝하죠. 예,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참 좋은데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체크를 못해서 뻐르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저 목사님인데 주일학교를 또 군데군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는 이 주일학교 사역이 되기 전에는 같이 이렇게 낮 예배에 작년에서 어린아이까지 같이 한 군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인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청년 예배나 다른 것들 예배가 나뉘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 1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도자 자녀들이 참 우리 처음에 갔을 때는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장성하여서 학교도 졸업하고 또 짝지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하고 참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다시 또 사역자로 또 복음을 들고 사역자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20년도입니까? 저희들이 한국에 나와 있을 때 2019년도 6월 달이었네요. 안타까운 소식이 가덕의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1기 전도자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몸을 씻으려고 이제 그 화장실에 목욕실에 들어가서 씻는 중에 갑자기 이전에도 그랬었는지 모르지만은 심장에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들어가서 아무리 씻어도 나올 시간이 나오지 않아서 문을 따 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깨트리고 들어갔는데 넘어져서 그 정말 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병원에 데려가셨는데 다시 하나님 품으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녀들이 다 간호사 교육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역지를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병원 사역 일을 하고 토요일부터 주일 이틀은 쉬니까 기타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과 함께 사역하는데 조금 힘들어서 또 하나님의 콜링이 부르심이 있어서 직장을 내려놓고 참 인도에서 그 간호사 직은 참 돈도 많이 벌고 또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걸 내려놓더라고요.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저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시골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지금 전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저 사진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전도자가 마이클 전도자라고 마이클 리르몰이라고 하는 전도자입니다. 아주 참 성실하게 찬양 사역장 우리 강성은 형제처럼 찬양을 통해서 들고 가서 시골에 그냥 찬양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모이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저까지 창문 위에까지 건물을 그때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그거 기도하는데 한 6, 7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때까지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마라타와다 교구의 감독님께서 우리 은광교회 한번 오셨죠. 그 사업 감독님. 예. 그분께서
김정식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 빠네가워 교회에 이 완공되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좀 기도 부탁을, 후원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후원을 하셔가지고 오른쪽에 보다시피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때 봉헌식을 하고 감독님 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버탄교회 이 건축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세계 손을 들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함께 기도했습니다. 버탄교회 이 교회의 역사는 시내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성도들이 다시 다른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땅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도 그곳에서 나와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자가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땅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 편지에 예전에 같이 나눴던 그 사진도 있을 텐데요. 기초만 닦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저기 인천에 계신 권사님이 연결이 되어서 그 권사님이 이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또 되어서 모든 가게에 자재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재비가 지금 우리 한국에도 물가가 오르다시피 물가가 올라서 참 그 주신 돈으로는 또 하기 참 힘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완공을 하는 가운데 지붕을 또 저렇게 덮었는데 또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을 또 몇 개가 또 날아가 버리고 또 다시 또 기도하고 또 후원을 받아서 또 완공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3월 달에 2월 달이군요. 2월 달에 봉헌식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봉헌식을 하고요. 나무를 이제 하게 되면은 교회 입구에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이제 나무를 묘목을 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봉헌식을 마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한 마을에 교회를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군데 이제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또 후원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곳도 있고 자기들 자체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도 주시면 함께 적든 많든 함께 또 나누어서 교회가 완공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인도 교회 세례식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침례 교단은 침례를 하게 되죠. 침례와 또 약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고턴 교회에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가서 주위에 강이 없는 곳에는 교회 앞에 물탱크를 이렇게 만듭니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채워서 침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참 침례가 참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물에 한번 푹 담겼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례식을 군데군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받았던 성도들의 사진이고요. 다음 이렇게 약식으로 유아 세례와 또 성인 세례식을 집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전도자 라젠드르 자다브 아들 아시시가 뇌종양으로 그렇게 참 여러 군데를 거쳐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작년에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 되었습니다. 참 부모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참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맡겨주신 또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시골 교회 예배 현장을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이 지금 안 된다고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골에는 교회 건축도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많은 곳에 예배당이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이 나무 그늘이나 또 넓은 마당을 가진 집 앞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좀 자연스럽죠. 염소도 있고 뭐 소도 있고 옆에 보면은 저런 곳에 사역을 하고 있고 사역자들은 그 양철판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옛날에도 그런 집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양철판 집에 정말 여름에 지금 우리 인도는 지금 제일 뜨거운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저희들이 잠시 나와서 휴가를 하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한 50도 정도 온도가 됩니다. 완전히 찜통이죠. 들어가면 완전 사우나 탕입니다. 그런 곳에 낮에는 집 안에 살 수 없고 밖에 나무 그늘이나 있는 데 지내다가 밤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께서 군데군데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참 이 우리 언광교회도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이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도 참 연로하시고 또 이렇게 조상 때 위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부터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군데군데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다음.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역자가 없으면은 예배를 드리지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딱 가면은 같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해 주실 때 인도의 사역자들이 훈련받아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론데 가족이 간증인데요. 이 론데 이 가정에 참 이 부인은 호스텔 고아원 같은 곳에 이제 청소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술 먹고 알코올 가정이 참 힘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여기에서 한 대전 정도 되는 곳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만난 어떤 그 이웃이 너희 마을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결혼식이 마치고 들어와서 그 전도자에게 전도자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는 주로 전화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워낙에 인도가 지금 우리 남한의 34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니까 넓은 땅이에요. 정말 몇 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는 그런 넓은 땅인데, 주로 전화로 사역을 많이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인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참 행복이라고는 참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제 새 생명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사역자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전도자들이 사역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기도 편지를 보내면 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전도자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번에 올해 지금 얼마 되지 않은데 오토바이 세대가 또 전달되어서 지금 이제 17년, 18년째 되다 보니까 전체 전도자들에게 한 번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지역이 우리 아스팔트가 잘 되어 있고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참 오래 갈 텐데, 한 7, 8년 타면은 완전 망가져서 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돌아서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참 오토바이 받아서 참 좋았는데 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차를 유치원 차를 한 대 주셔가지고 지금 타고 다니는데,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 잠시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비가 오니까 시야가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했는데 거기에 전기 어떤 그 송신 그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전기가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그래서 다시 백을 하고 다른 데 파킹을 하려고 딱 갔는데 뒤로 돌아가는데 뭐죠 쿵 하더라고요. 크게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뒤에 범버가 조금 이제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시 또 새롭게 하실 우리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날마다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참 우리 한국에 결혼을 하지 아니해서 참 염려가 됩니다. 7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2천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참 이거 심각한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온 것은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는데요. 전도자들도 중에 아이를 못 낳아서 7년 동안
여러 가지 아이를 놓기 위해서 인도에도 여러 가지 치료하는 그런 아이를 갖는 그런 진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7년째 이제 아이를 가져서 첫돌을 이제 생일을 첫돌을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너무 정말 귀하고 한 영혼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또 인도에는 성경책을 하나 구입하기가 참 힘들어요. 성경책 한 권이 한 5,000원 됩니다. 우리는 집에 몇 권이 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쓰던 것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중에서 성경책을 구입해서 성경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종료주일 예배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에도 참 우리 한국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살고 있는 그 분의 지역에도 한인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기타를 들고 있는 저 친구가 바로 저희 막내 아들 장빈입니다. 여기에서 또 함께 또 같이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사랑을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인도에서 지금 인도에도 청년들이 이전에는 언어 연수차 인도에 많이 왔거든요. 지금은 진짜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빈이가 교회 찬양 인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같이 찬양하면서 많이 배웠던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참 부족한 것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늘 행복하고, 우리 안에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한 1, 2분 인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